9월 17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1장 2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다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앞으로 그 나라 왕 앞에서 일하도록 특별한 교육과 대접을 받게 되었지만 이방 임금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여기에서 마음을 먹다 이렇게 옮긴 히브리어 원래의 표현은 무엇을 자기 마음, 심장 위에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또한 그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입지, 뜻을 세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입지란 올바른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죠. 특히 젊은 시절부터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시키는 나이는 보통 14세에서 1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도 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일은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 매일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는 횟수가 더할수록 자연스럽게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늘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엘리트들만 따로 선별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왕궁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면서 3년간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겠죠?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법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이 엘리트 청년들을 키워서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려 했습니다. 그들을 앞세워서 식민지로 삼은 유다 민족을 바빌로니아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유다식에서 바빌로니아식으로 또 다 바꾸었습니다. 원래 유다식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이것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자기네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도록 한 것이죠. 개명은 일반적으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그러한 의도에서 행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인 1939년 11월부터 1940년 8월까지 그 당시 인구의 약 80% 이상이 창씨 개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유다 소년의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한 그 이름의 변화된 의미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명된 이름에 보면 다 그 당시 바빌로니아의 신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개명하고 그들의 생각을 개조하려고 하는 이 바빌로니아 왕의 정책에 맞서서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의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의 정한 뜻은 왕이 하사하여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궁에서 하사하여 준 음식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래서 그들의 바빌로니아식 이름에 붙어있는 벨과 악과 너구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지정하여 준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살이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똑똑히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되기에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바빌로니아에 잡혀왔지만 그들의 지금 처한 이 환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신이 잘 먹고 잘 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바빌로니아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바빌로니아라는 이 세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지갯빛 앞날을 약속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도록 유혹하는 바빌로니아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을 먹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마음을 한번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묵상 시간이 그렇게 매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혼란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다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